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예배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헌신의 예배를 통해서 기도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드리고 또한 몸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다짐의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몸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지 않고 몸이 드려질 수 있는가 생각한다면 사실은 그 헌신에 우리의 마음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의 모든 전 인격적인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의 배경, 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이들이 다다른 곳은 시내 광야이고 또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실 것을 명령하시지요. 그곳에 올라온 모세에게 하나님은 매우 상세히 설명을 하십니다. 성막을 만드는 방법과 그리고 너희들이 지켜야 될 법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또한 상징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법을 10가지를 뽑아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돌판에다가 새겨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내려오기만 하면 되는데 이 모세가 올라간 이후에 대략 40일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기들을 인도해 왔던 모세가 40일 동안을 보이지 않자 그리고 자기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을 제촉해서 결국은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 그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아론은 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그만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은 송아지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을 하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경배하고 정말 온갖 춤판을 벌이는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밝힙니다. 7절과 10절 사이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분명하게 잘 알 수가 있죠. 한번 성경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어떻게 해요? 부패하였도다. 썩었다는 얘기죠.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얼마만큼 속히 떠났습니까? 40일도 채 되지 않아서 떠난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송아지를 예배하며 그것에게 심지어 제물까지 드렸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나님은 지금 버젓이 모세와 이야기하고 계신데 말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죄 짓는, 특별히 우상에게 절하는, 하나님 없이 사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뜻은 이전에도 그리고 역사가 흘러오는 과정 가운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이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진멸과 또한 진노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한 중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을
진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이 또한 11절부터 나오죠.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모두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야, 정말 악한 신이다. 그래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유가 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이려고 이끌어냈단 말인가? 그런 신은 믿어서 무엇하냐?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죠.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가 간절하게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약속,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스라엘과 하셨던 약속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들이 정말 죄 지은 건 맞고 정말 진멸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이들을 없애시면 이들을 이 땅에서 끝장내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중보의 기도를 모세가 하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중보에 동의하시고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려온 모세, 그가 그 우상숭배 현장을 봤을 때에 그 안에서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분노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돌판을 부수게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현장이고 또 얼마나 그 모습이 안타깝고 또 하나님이 느끼셨던 분노가 그 안에서 치밀어 올랐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 친히 깎아 새겨주신 그 돌판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내리쳤을까? 결국은 그 송아지를 갈아서 불에 태워 갈아 물에 뿌리고 그 물을 모든 백성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말씀, 특별히 25절부터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진노를 모세가 대신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속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앞에 나와라. 이때 레위 자손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칼을 각각 차게 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지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서로 다니며 각 사람, 너희 각 사람이 너희의 형제를, 또한 너희 각 사람이 너희의 친구를, 너희의 각 사람이 너희의 이웃을 죽이라.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명령과 그 명령에 순종해서 대략 3,000명가량이 그날 죽게 되는데 그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가 하면 헌신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2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가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이러한 말씀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 헌신이 이렇게 과격한 것이더냐? 무자비한 것이더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순종해야 하는 것이더냐? 그리고 그 헌신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말하니, 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라면 난 믿지 않겠습니다 라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헌신이 정말 이런 것이라면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봐야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정말 형제들 혹은 친구들 혹은 이웃들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는 것이 이것이 헌신이라고 한다면 정말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진정한 헌신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했겠습니까? 만약에 이거라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 헌신 차라리 안 하고 그냥 적당히 믿을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29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들과 형제들을 죽이면서까지 여호와께 헌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죽이면서까지. 여러분, 이 일이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너는 내게 헌신한 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또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어려운 명령을 했다는 것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너무너무 어려운 명령이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개미 한 마리, 바퀴벌레는 징그러워서라 치고 그거 하나 죽이지 못하는데 함께 잠자던 형제를, 함께 이야기하던 친구를, 함께 웃고 떠들던 그 이웃을 죽인다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그 초점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헌신을 했다라고 할 때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우리의 믿음 안에서 진정한 헌신을 했다라고 할 때는 그 대상이 하나님 외에는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그 일, 특별히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그 일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최고의 헌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청소하는 일, 혹은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 차량 봉사를 하고 또 여러 직분들을 맡아서 일을 하고 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헌신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할 때에 우리의 헌신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해 있다면 이것은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단지 교회의 어떤 기능상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순번을 정해놓고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은 수고하고 마음은 드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그렇게 정말 이를 악물고 감행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결정을 하고 자기의 칼에 피를 묻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헌신의 대상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 그분, 우리의 헌신의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린 채 우리가 하는 일들에만 신경 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호간의 부딪힘 가운데에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같은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이 왕왕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들의 기관들 안에서 또는 모임들 안에서 심지어는 구역 안에서 마음이 잘 맞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는가에 대한 질문, 누구를 위해 하는가 하는 질문을 먼저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그리고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 있다면 그때는 우리의 생각들을 정리하거나 혹은 이렇게 모으는 일에 좀 더 쉽게 그 일을 더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헌신은 매우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몰인정하고 비인격적인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베드로의 했던 그 일들도 최고의 헌신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칼을 쑥 빼들어서 그만 휘두르지 않습니까? 말고의 귀가 뚝 떨어지죠. 예수님께서 아마 그것이 최고의 헌신으로 받을 만한 일이었다면 손뼉을 쳐주셨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칼을 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시죠. 왜일까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행동은 그 목적이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또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아무리 그것이 용맹스러운 일이었고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조정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한다고 말할 때에 이렇게 오늘 누군가가 죽어나가는 것처럼 누군가를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의 헌신은 배려 없는 그런 헌신이어서는 안 돼요. 또한 맹목적인 헌신이어서도 안 되고요, 때로는 강압적이거나 사랑이 없는 그런 헌신이어서도 결코 안 됩니다. 여기에서 형제를 죽였다, 동족을 죽였다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하면 그것은 나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고 더 심각하게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적용되어야 될 부분이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군가를 죽이는 것까지도 헌신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래,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일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남전도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어떤 한 사람의 의견이나 혹은 그 사람의 상황 배려, 그런 것들을 배려하지 않고 이거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밀어붙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인격적이어서도 안 돼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배려하고 인내심 있게 혹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실제로 누군가가 다쳐서는 안 돼요. 목사님 정말 헷갈리네요. 동족을 죽이면서까지도 그것이 헌신이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누가 다쳐서는 안 된다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백성들이 했던 이 일이 실제적으로 그의 형제, 가족, 그리고 이웃과 친구들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이것은 바로 죄와 관계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자,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에 구별된다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한 단어와 같이 이렇게 동행하는 것을 봅니다. 같이 사용되는 것을 봐요. 예를 들면 이러한 말씀들이 있죠.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구별된다고 할 때에 꼭 같이 따라붙는 말이 뭐죠? 다시 다른 성경을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호와,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잘 들어주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잘 모르시겠어요? 민수기 6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자, 구별과 같이 가는 말이 뭐죠? 거룩이에요, 거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헌신하였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불러냄을 받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구별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29절은 이렇게 다시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오늘 너희 아들과 형제를 칠 정도로 여호와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렸다. 그러니 주께서 이날에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헌신인 거예요. 단지 우리의 몸만 드리는 것, 우리의 마음만 드리는 것,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 눈에 나타나 보이는 것, 이것이 헌신이 아니고 오히려 그 헌신은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헌신이에요. 이게 헌신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는 일이 없다면 진정한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말 어떤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또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 혹은 여러 가지 일들에 사용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학생들을 가리키는 스킬이 좋아서 그 학생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설교에 따라 그들의 삶이 변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돌리고 그 찬양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과 감화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부르는 사람,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거룩하지 않다면 진정한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레위 사람들이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들이 칼을 빼어서 누군가를 죽였다라는 이 사실이 동족에 해당하는, 형제에 해당하는, 단지 목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시는 죄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3,000명이나 죽였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이러한 방식으로 이만큼이나 된다 하더라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동족 혹은 가족 혹은 친구들 혹은 이웃을 죽이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이 있고 그리고 정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존재되지 않고서는 그러한 구별이 존재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헌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헌신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헌신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그 헌신은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 안에서는 죄가 마치 봄이 되면 이렇게 피어오르는 아지랭이처럼 항상 늘 매일 매시간 스물스물 이렇게 기어 나오기 때문이죠. 이 죄의 문제들을 정말 단호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혹은 매일매일 죽이지 않고서는 우리에겐 진정한 헌신이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그대로 있는 상태로 어떤 일들을 합니까? 그 일들은 성공할 수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합니까? 그 사업은 성공할 수 있어요. 어떤 회에서 여러분들의 모임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하기로 결정하시고 그것을 잘 하셨습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청소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식사도 맛있게 준비할 수 있고 안내도 웃으면서 잘 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야, 집사님 참 집사님 헌신 나도 본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일에 대해서 저는 웃으면서 대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의 헌신이 정말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여전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죄와 구별되어서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헌신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헌신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단 한 번 이런 식으로 헌신 예배를 드린다, 이것으로서 내 헌신이 다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마다 드리는 이 헌신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이 일은 이러한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고 죄의 문제가 정리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안에서 이렇게 구별되고 그리고 거룩함으로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고 그러한 마음으로 말을 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라 불리울 자격이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 말 그대로 한다면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 인격을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죠? 제물을 가져오면 그것에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흠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닌 거예요. 송아지를 가져오던 양을 가져오던 비둘기를 가져오던 그것에 흠이 없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드려질 때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생활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선결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깨끗한 거예요. 정결한 것이고, 우리 방금 했던 말대로 한다면 거룩한 거예요. 구별된 것. 이러한 우리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는 행동만으로 헌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헌신 정말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 틀림없습니다. 어느 만큼 어렵냐고요? 동족을 죽이는 것만큼. 내 사랑하는 가족을 칼로 쳐야 했던 그 레위 사람들의 그 심적 고뇌만큼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 일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그 명령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야말로 참된 헌신자다라고 하시는 이 음성을 기대하며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이 행해 나가실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여러분에게 행하시느냐,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러한 복의 수요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몸으로부터, 더 정확하게는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리고 또 그것들이 마치 오늘 기록된 것처럼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정말 그런 범위, 또 그런 방법, 가족들을 혹은 형제와 이웃들을 죽여야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운, 그보다 더 어려운 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서 해결되어지지 않고서는, 구별되고 거룩히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일이 우리의 힘으로 되느냐?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두 손을 들어야 돼.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죄의 문제와 이 죄성을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별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거룩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간구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구와 더불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인생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헌신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에게 요원한 일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도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말할 그때에, 그렇게 말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또한 여러분 안에 강력히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일들로 여러분을 성결히 구별하고, 그리고 또한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을 헌신자라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헌신에 해당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헌신 예배 드리는 이때만이 아니고, 그렇든 매 주일, 일주일 지나서 그 한 시간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그냥 20시간이라고 친다면 140시간이죠. 그 가운데에서 단 1시간 예배하는 그때만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개인의 말씀의 묵상 시간이든가, 아니면 정말 여러분 혼자 힘드시면 그냥 일어나 새벽에 나오시던가, 하여간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성령께 맡겨드리고, 그래서 그 죄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와 함께 더불어 여러분의 삶을 구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그 생활들을 거룩함으로 그렇게 옷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여러분은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특별하게 일어나지 않고 어떤 일들이 성취되지 않는다 손쳐도 그런 일은 없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성령님을 힘입어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을 잊지 마시고,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십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죄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해결하고 가야 될 것이에요. 가슴 아프고 때로는 그 일이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하더라도 그 일을 반드시 하고 지나가야 돼요. 구별되이, 세상과 구별되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렇게 준비하실 때에, 그때의 진정한 헌신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